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진공 상태입니다. 그때는 우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 가리켜서 창세기 1장 12절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수면 위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 공허하고 혼돈스러웠고 흑암이 있는 이 상태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진공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면서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함이 사라지고 어둠이 다 사라지고 질서가 생기고 이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사라지고 무질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가 생겼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르라는 지역인데, 이 우르를 지도에서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은 메소포타 강야, 메소포타 문명이 일어났던 그 지역인데, 이 지역을 가리켜서 우르가 있었던 그 지역을 가리켜서 성경은 시날 평지라고 말을 합니다. 시날 평지 안에 우르라는 곳이 있었는데, 시날 평지가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우르가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곳이 있었던 시날 평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있는 11장 시날 평지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힘으로 도착하자, 이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 시날평지고, 시날평지가 있었던 곳이 우르고, 우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그 혼잡한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르라는 곳은 천지 창조 이전에 혼잡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인간의 마음이 어두웠던 곳입니다. 그 어두웠고 혼잡했던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넘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35장 1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이 어디 있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약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야곱과 형 에서가 화해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화해하고 이 형과 동생 에서와 야곱이 함께 산 것이 아니고 화해는 했지만 따로 떨어져서 삽니다. 그래서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세겜에 가게 됩니다. 그 세겜에 도착해서 야곱이 거기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1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세겜에서 10년 살면서 34장에 보면 그 10년 살면서 큰 중대한 사건 하나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뭔가 하면은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 디나가 세겜 땅에 나가서 세겜이 어떤 땅인지, 우리말로 하면 세상이 어떤 땅인지 구경하러 갑니다. 구경하러 갔는데 그 디나를 오랫동안 사모했던 세겜 족속의 추장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 자체가 벌써부터 잔인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전모를 다 알았던 야곱의 자녀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 아마 디나와 같은 어머니의 자녀에서 난 자녀일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에 대한 복수를 합니다. 자, 세겜족의 추장이 디나를 너무 사랑했고 참 자기가 잘못해서 성폭행을 했으니까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가족회의를 했는데, 할례받지 못한 민족에게 우리 딸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시므온과 레위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세겜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그리고 야곱의 딸 디나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세겜족의 추장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여서 자기 세겜족의 남자들이 다 할례하도록 합니다. 그 할례한 그 틈에 시므온과 레위가 기습 공격을 해서 세겜족에 있는 남자들을 다 확살을 시켜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잔인한 것이죠. 자, 이것을 이 모든 전모를 알았던 세겜 족속과 같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 이 모든 전모를 알고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추격해고 오는 야곱의 가족에게 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세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야곱의 가족을 멸살시키려고 하니까 야곱이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살면서 믿음 다 놓쳐버리고 우왕좌왕합니다. 혼란 속에 빠져버립니다. 가족이 몰살날 위기 속에서 엄청난 어둠 속에 빠져버립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벳엘로 올라가라.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혼잡한 혼란한 그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세겜에서 혼란과 어둠과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벳엘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어찌할 줄 모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삶의 기준을 잡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가 혼란 속에 빠질 때, 위기 속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가 있을 때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창조를 하신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혼잡의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세겜에서 혼란 속에 빠져서 위기에 빠지신 야곱에게 벳엘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벳엘로 올라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벳엘로 올라가는 말씀을 듣고 야곱이 가족들을 모읍니다. 우리 벳엘로 가야 된다. 그런데 벳엘로 가기 위하여서 삶을 정리합니다. 세겜에서의 삶을 정리하는데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자. 자,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게 무슨 단서인가 하면은 지난 10년간 야곱이 세겜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거는 뭐 셜록 홈즈라는 탐정이 필요 없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이방 신상이 있었고 정결하지 못했고 복장이 세겜 사람하고 똑같다. 만약에 제가 야곱의 집에 신방을 갔다 그러면 이것이 야곱의 집인지 하나님의 자손의 집인지 세겜 사람의 집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10년 동안 세겜에서 살면서 점점 세겜 사람처럼 똑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였든지 그 전에 베델과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인지 그 가정인지 오늘 35장을 보면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은 34장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은 야곱이 세겜, 즉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 구별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배 한 척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배는 바다에 떠 있어야 됩니다. 배는 바다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들어오면 배는 점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물이 완전히 들어오면 배는 밑바닥에 완전히 주저앉게 됩니다.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10년 동안 세겜에 살면서 이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세겜에 살 때는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살면서 세겜의 바닷물이 야곱의 가정에 점점 들어옵니다. 처음 바닷물이 들어올 때 못 들어오도록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하지 못하고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10년 지나니까 세겜이라는 바다 밑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배 한 척이 바다 위에 떠 있을 때는요, 위에서 보면은 배와 바다가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가서 배가 바다 밑바닥에 침몰하면은 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야 되지만은 세상이 우리 안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구별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세상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상의 바닷물 한 방울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차단하는 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구별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동안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세겜의 바닷물이 야곱의 가정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우리 내용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경배하라. 그 세 가지 시험의 핵심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예수님에게 사탄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예수님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부 다 말씀으로 다 차단시켰습니다. 다 권력과 물질과 명예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 여러분, 물질과 권력과 명예는 세상의 대표적인 세상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세상성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말씀으로 차단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구별하여서 살아갔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주일 성수로 우리는 차단시키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구별되지 못한 사람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구별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기가 구별되지 못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세상으로부터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변질된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별되지 못한 삶은 다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이미 세상으로부터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변질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서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고 정말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세상의 임금으로 변질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변질시키려 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별된 삶을 사셨던, 세상의 임금으로 변질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성전을 보십시오. 성전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공간에서 가장 구별되어야 될 건물이고 구별되어야 될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그 성전은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고 세상이 성전 안에 완전히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하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비즈니스, 세상에서 하는 비즈니스가 그대로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구별은 뭡니까? 세상이 성전 안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구별입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구별인데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그 성전은 세상이 그대로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전과 비즈니스가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성전은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 성전이 구별되지 못했고 성전이 변질되어 버렸는데 어떤 성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구별되지 못하고 변질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단 한 부분의 세상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들어오는 것을 말씀으로 차단하고 기도로 차단하고 주의를 지킴으로 차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차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바닷물 한 방울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야곱의 가족을 보면 이미 세상이 야곱 안에 들어왔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드러내어서 다 땅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온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어서 땅에 묻으셔야 됩니다. 철저히 묻으시고, 우리가 정말 변질되지 않고 구별될 때 우리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그 한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장군과 위대한 대통령과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고 변질되지 않는 구별된 이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 그 한 교회가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야곱한테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벳엘로 올라가라 말할 때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다 모읍니다. 오늘 이 모은 이 상태에서 야곱의 가정에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야곱의 가정에 변질된 문제, 구별된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첫 번째 문제, 변질의 문제로 생겼던 야곱의 가족이 몰살될 위기입니다. 이 두 위기가 지금 야곱의 가족에 꽉 배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하셔서 벳엘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벳엘로 올라가면은 변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가족이 몰살될 위기도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묘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왜 벳엘일까요? 자,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그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30년 전에 갔습니다. 이것이 벌써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하고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세겜에서 10년 있었잖아요.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하란으로 가는데 루스라는 곳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루를 잠을 자게 되는데 그 밤 사이에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만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루스라는 지역에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 지구상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전 지구상이 다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루스라는 그 지역에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서 벳엘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 지역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과 특별한 경험을 해서 구별해 놓은 장소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구별된 삶을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벳엘로 올라가라. 그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벳엘로 올라갈 때 세상에 의해서 변질된 우리가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위기입니다. 가족이 몰살할 위기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기로? 벳엘로 올라갈 때에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합니다. 어떻게 간섭합니까?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추격해왔던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렵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곱을 추적하는 것, 야곱을 추격해서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추격을 딱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서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여러분, 신앙은 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구별된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몰살될 위기를 야곱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베델로 무사히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의 삶에 간섭하셔서 분명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알잖아요. 다니엘이 어린 소년일 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전략이 뭔가 하면 유다의 똑똑한 소년들을 일찍부터 키워서 바벨론 신하로 만드는 겁니다. 바벨론화하는 거죠. 바벨론으로 동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인 것이 표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똑똑한 유다 소년들이 유다 소년으로 구별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바벨론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궁에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학문을 다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 중요한 걸 하는데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인가 하면요, 왕의 음식과 제일 좋은 포도주를 소년들에게 먹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제일 좋은 음식입니다. 아니, 음식을 먹이는 거하고 바벨론 소년으로 만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가장 고도의 전략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문화의 정체성을 없애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음식입니다. 문화학자에 의하면요, 한 사람에게서 끝까지 남아있는 문화가, 우리말 하면 제일 질긴 문화가 언어가 아니고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2세들요,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2세들한테 너가 언제 한국 사람인가를 느끼느냐 물어보면 김치 먹을 때 한국 사람인지 자기는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럼 먹는 음식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김치를 먹으면 한국 사람이라고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유다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 음식에 제일 좋은 걸 먹입니다. 입맛을 바꾸어 버립니다. 입맛을 바꾼다는 것은 유다 소년으로 구별되는 것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너는 바벨론의 제일 좋은 음식을 먹여서 입맛을 바벨론 음식으로 먹도록 만들어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고도의 문화 정책입니다. 동화 정책입니다. 구별을 없애버리는 정책입니다. 이 어린 소년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뜻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환관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이 제일 좋은 음식들, 우상숭배와 또 관련된 음식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나 이 음식 못 먹겠다. 대신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 해보자. 내가 채식만 먹을 테니까 이 좋은 음식을 먹는 소년들하고 열흘 뒤에 한번 비교해보라. 누가 더 건강한가.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실제로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합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구별하고자, 자기를 지키고자, 바벨론으로부터 변질되지 않고자 열흘 동안 채식만 합니다. 열흘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더 아름답고 윤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별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간섭하셔서 지켜주십니다.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구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에 우리 속에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정말 어리숙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벙하게 보일 때도 많고 왜 저래 사나 바보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왜? 세상 반대로 살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신비스럽게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정을, 교회를, 일터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벳엘로 올라가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삶 속에 세겜에 남아있는 삶이 있습니까? 물질이 세겜에 남아있습니까? 시간이 세겜에 남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능과 생각과 습관과 행동이 세겜에 남아있습니까? 몽땅 다 싸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시간도 구별하고 우리 삶 자체를 구별하고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행동을 완전히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때 그 베델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간섭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세상이 우리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안에 살면지만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주의를 지킴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